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약 3천만 내지 3,500만의 인구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고향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그렇게 고향들을 찾아갑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의 손을 붙들고 아담에게로 다가갑니다. 아담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가정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남자도 부모를 떠나야 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 이게 떠남의 원리입니다. 둘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둘이 연합하여 연합이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람의 힘으로는 떼면 안 되는 관계,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걸 연합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그래서 우리는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친밀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의 네 가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가정은 이 네 가지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첫째도로 만드신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최초의 단위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도, 기업도, 사회도, 국가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가정들이 만들어가는 기업이나 사회나 국가는 좋은 기업, 좋은 사회, 좋은 국가가 되어갑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가정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가정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됩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으면 우리가 어디에서나 행복을 얻습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불행하면 어디서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아름다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성전을 가정보다 늦게 세우셨습니다. 그건 가정들이 모여서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가정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더욱 건강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가 되어 가뭄 은혜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 즉 안수집사나 장로나 목사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자격 가운데 하나가 학벌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이와 같이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옛날엔 나라의 왕비를 뽑을 때 효부의 가정, 효자의 가정, 화목한 가정에서 규수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도 좋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귀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뛰쳐나오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타락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가정이 든든하면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찼어도 내 가정이 거룩하면 그 가정은 노예 8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이 행복하면 늘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이 땅 위에서도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불행하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언제나 괴롭게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이 땅 위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가정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주부들이 가정을 떠나고 남편들이 가정을 떠나고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 어디에 행복이 없나 무슨 특별한 곳이 없나 돌아다녀 보지만 가정을 떠난 인생은 다 불행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일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며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요구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 너의 행복을 지키는 비결이다. 신명기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도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거기에 생업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경건입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경건의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지만 예배의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찬양의 형식은 있지만 찬양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에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이며 이교 문화권에서 성장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되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오래이면서 아직도 남편을 인도하지 못한 아내와 아내를 인도하지 못한 남편이며 자녀를 인도하지 못한 부모와 부모를 인도하지 못한 자녀가 많은 것을 보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정이 다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가정 식구들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하인들도 그 집의 노예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고넬료라는 남자가 그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하인들이나 노예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의 하인들, 노예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2절 보면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온 족속에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종들이 자기 주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축복이요 그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의 근간이 되는 쇠마 신명기 6장 2절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삼가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나도 참으로 아들도 손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땅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세력이 그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은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남을 돕는 가정입니다. 나눔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남을 도와야 합니다. 무엇으로 도와야 합니까? 첫째는 복음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으리요?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어린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소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물 한 그릇,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물 한 그릇 주어도 하나님은 그 상급을 잃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말하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나눠야 합니다. 기도로 남을 도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언제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중복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남에게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도 성경은 예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남을 돕는 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게 돌아오며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나눠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갚아주십니다. 자녀대에 갚아주십니다. 손자대에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갚아주시고 늙을 때 갚아주시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된 가정을 이룩하려면 나눔의 삶을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나누는 복의 근원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방 나라의 장교였지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환경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인은 별로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날도 제9시에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직업군인데도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에 맞추어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린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한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성도의 의무 중에 제일 큰 의무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인 만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에게나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가정을 건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해야 일합니다. 건강해야 충성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돕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가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엮어가지 못하고 실패와 불행으로 얼룩지게 되고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얻습니다. 찾아야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 주십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복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복음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기도를 나누는 가정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에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